네, 자 오늘은 우리 춘지차가 준비하는 미래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계시는 그 춘지차분들은 꼭 마음에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부모님들,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시간 가지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이 부분을 꼭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러면서도 춘지차가 준비해야 되는 미래는요, 후대예요. 렘넌트예요. 그러면 지금 렘넌트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 뭘까? 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춘지자가 준비하는 미래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전달해 주는 건데, 렘넌트들은 그 전달받은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에 평생에 간직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거 갖고 있으면 그걸 사람들이 모르지만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찬소에 숨길 수도 있죠. 그거 똑같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좀 역설적인 성경 구절이지만요, 중요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사실은 이 말씀 우리가 아멘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지만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었을 때,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피라토 총독이 이제 재판 결과를 내려야 되는데, 피라토가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의 피의 책임은 나는 안 지겠다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의 죄, 이 사람의 피 값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도 된다 한 거예요. 그 피 값이 얼마나 비싼 건지 그걸 전혀 몰랐던 어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민족의 실수였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이 사실은 주제가 되지만요, 먼저 여러분에게 조금 질문 던지고 싶어요. 세계 종교에는 그 종교를 상징하는 심볼이 있어요. 맨 왼쪽에 거기 뭘까? 무슨 심볼이에요? 무슨 종교의 심볼일까? 나 어렸을 때 많이 봤어. 맨날 봤어. 그 뭘까? 아는 분 말해 보십시오. 야, 너희들 아직 잘 모르네. 우리 다른 분들은, 어른분들은 오늘 우리 춘지자가 준비해야 되는 미래이기 때문에 렘넌트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요, 뭐야? 자, 맨 왼쪽에 있는 건 그건 불교의 산진물이에요. 석가모니라고도 하죠. 그 불교의 시조 석가가 자기가 깨달은 8가지 전도, 올바른 길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게 다 실제로 이게 8개로 돼 있는데, 그것이 이 불법이 전 세계에 나아간다 라는 뜻으로 동그라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중간이 뭘까? 오, 박수. 왜 이게 이슬람 그 산증이 됐냐면요, 이거는 오스만 제국이라고 있었죠. 16세기 때 유럽을 석권했어요. 심지어 아시아까지도 진출했죠. 지금 어디예요? 그 오스만 제국이? 어디야? 이게 혹시나 맞출 수 있다면 내가 진짜 사줘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사와야 되겠네. 그 타기예요, 타기. 맞아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그 당시에 완전 모슬림화 됐죠. 이슬람교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유럽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게 됐어요. 로마 카톨릭, 로마 천주교가
복음 완전히 상실해 가지고 모슬림 그 교도들에게 굉장히 위협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나라들은 이걸 모슬림이 가장 강했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이걸 모슬림 산칭으로 삼았어요. 자, 이거는 뭘까? 이건 뭐예요? 그렇지, 유대교. 역시 우리 세르히오 그 정치훈 목사님 사모님 우리 가정은 조금 다르네. 여기는 유대교죠, 맞죠? 이거는 그 선막 안에 들어가면 선서 치선서 그 중간에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 일곱 별 이렇게 일곱 뭐지 그 등불 이렇게 켜놓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개 별이 있죠. 그게 하나님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다. 그것이 빛이다. 라는 뜻으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왕이 오시는 걸 우리는 기다리자 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으로 이런 걸 상징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에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심볼이 무엇일까? 맞아요. 너 진짜 연적 에리드네. 맞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심볼은 십자가예요. 자, 이거죠. 왜 그러면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이 십자가일까? 우리 아이들이라도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이라도 아마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도 알고 있었어요. 왜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할까? 원래 십자가는 사람들이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원래 십자가는 아주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을 사형시킬 때에 아주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로마 제국에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범하면 이런 식으로 저주받게 된다라는 상징으로 아주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심볼이 되었을까?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죄가 뭐야? 지난주 우리 세르히오 목사님 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죄가 뭘까? 마음에는 있을 거고 나오면 생각날 텐데, 근데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 다룰 거예요. 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요한 1서 3장 4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한국말로 그 표현하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보면요, sin is lawlessness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무시하는 거, 율법을 어기는 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요한 1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 시대의 그 쓴 내용이죠. 그래도 죄의 정의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이라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생각해서 여기 기록해놨는데 안 읽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율법이란 뭐냐? 출애굽 20장 1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말은 지난주 세르히오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그러면 이제는 너희는 내 나라 백성으로서 제사장 같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법, 지혜 있는 자로서 위대한 국민으로서 살아라 하면서 이거를 주신 거예요. 자, 그 왼쪽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에 관한 거예요. 요약한 거예요. 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네게 두지 말라.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 다른 물건을 내가 하나님처럼 사모하고 그것을 의지한다. 그걸 다른 신으로 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번째인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세계 모든 종교가 하는 행위가 이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말년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이름인데 그걸 더럽게 한다거나 아주 영광스럽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우리 딸이 요즘 보니까 미국의 카우보이 그 드라마를 보는 것 같대. 근데 카우보이들은 그 교육 수준이 낮은 건지 아주 악한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F부터 시작하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요. 자꾸 뭐 Jesus Christ, Jesus 이런 말을 해요. 지저스는 무슨 나쁜 말인데, 그렇죠? Jesus Christ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말인데 미국에서는 그건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뭐 싼시우 그런 욕으로 사용한다니까. 지금 미국 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사실은요 이 세 번째로 오기는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란 말은 하나님은 6일을 동안은 노동하고 하루는 온전히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너희들을 산다. 그것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을 6일 동안 간직하면서 그 능력과 축복 안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비밀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거예요. 자, 5번째부터 10개까지는 그거는 요약하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그 요약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이 두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6개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회생활이에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란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 그렇게 해야 너희가 땅에 살고 있을 때 오래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실 정도예요. 그것은요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사람의 명예를 망하게 한다거나 그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것. 예수님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조금 여러분이 갑자기 말씀드리지만요, 섹스 있죠. 남자와 여자가 그 육신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걸 우리는 성적 관계라고 해요. 그것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까? 섹스는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후대가 이 세상에 많이 남기기 위해서 늘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능하지 말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선적 관계,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그 관계를 딴 데서 다른 식으로 하는 걸 성경에서는 다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혹시
요즘 10대 아이들이라도 결혼하지 않아도 여자 남자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하죠. 그것을 아주 변하게 생각해요. 요즘 나오는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보면요, 그런 거 거의 다예요. 심지어는 지난주에 세리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동성애 같은 것도 사랑의 표현이다, 뭐가 문제냐 할 정도가 됐죠. 그것도 간음이에요. 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으면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실하게 그 성적인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리로 삼으셨어요. 혹시 그것을 어긴다 하면요, 그 사람 평생 명예가 떨어진다라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평생 미움을 살 것이다 라고도 써 있고요. 아주 특별한 죄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제가 결혼한 남자인데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가진다, 그 뭐 와이프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진다, 그걸 성경은 간음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세상에서는 아주 뻔한 걸로 말해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미국의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뭐 스페인은 잘 모르지만요, 보면 거의 나와요. 그런 걸 스릴을 느끼고요, 흥분하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 뭐 생각하면서 아줌마들은 낮에 계속 그런 거 보고요, 저녁에는 졸음운이 있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더 그걸로 보고요, 기독교인이라도 그런 거를 보면서 자기 여가 시간을 보낸다니까. 저도 그런 걸 뭐 봐도 문제 없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저는 이런 것도 제 마음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가짐을 뭔가 뭐랄까 그 수준 낮게 만들거나 내가 마음이 뭔가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유혹받는다거나 이상한 생각을 들게 된다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완전히 안 보기로 했어요. 그런 것들을 듣는 것도 싫고요 지금은. 자, 8번째 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남이 가지고 있는 돈인지 소유물 어떤 거라도 법적으로, 건조한 법적으로 거래하거나 뭔가 이런 그 교류하는 그게 아닌데 그 불법으로 그것을 내 걸로 삼는 거, 그걸 도둑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없을 것 같던데 그 혹시나 어린 아이가 슈퍼나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 그런 뭐 과자나 훔쳐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나 아버지들은 되게 그걸 지금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되겠다 하면서 화를 내겠죠. 그렇죠. 왜? 그게 습관이 되면 큰 범죄로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그 분별력이 어렸을 때 희미해지거나 무너지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런 걸 되게 경계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주셨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는요, 유대인 아닌 율법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양심상 그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걸 일부러 가르치고 각인시키면서 더욱더 양심의 가책에 예민하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신 거예요. 자, 9번째 보면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 때문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모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내게 더 좋은 거 주려고 같아서
보통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것 때문에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게 다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나온다고. 자, 이게 율법인데 이걸 어기는 걸 죄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글자로 기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법인 거죠. 법이 글로 선문화되지 아니하면요 그게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돌에다가 직접 새기시고요 모세 이걸 가져가게 하시고 언약궤 안에 들어오게 거기에 간직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평생 이걸 지키라. 근데 혹시 너희들이 이 죄를 범할 때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의지하면서 나와의 관계를 화목시키라. 그것이 사실은 구약 시대의 복음이었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가? 아까 10가지 쭉 봤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른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는 아는 건데 일부러 가르쳐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잘 기억하고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키지 못할까? 왜 지키지 못할까?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고 꼭 얻어야 되는 답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 이 그림은 잘 알죠? 창세기 3장 때 나타난 뱀이 첫 번째 인간 하와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죄에 빠뜨린 거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냐? 이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죄고요. 죄에는 저주, 죽음이 다가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파충류가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장 마귀였던 거예요. 그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끔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기 의지로 그걸 선택하고 저주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모든 인간이 영적 DNA가 죄인이라는 DNA를 갖게 됐어요. 마귀 자녀, 마귀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자기 욕심 채워가는 것처럼 일치화되기 시작한 것이 영적 DNA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이 성경 구절을 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는 아멘 해야죠. 하나님을 떠나기로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저주받게 되고 마귀 자녀 같은 신분이 된 것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분을 믿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꼭 만족시켜야 되었어요. 그게 뭘까? 첫 번째 그쪽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는 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도 그 율법을
매일 매년 평생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원죄가 없으셔요. 왜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시면서 아까 우리가 강의했던 10가지 그 계명을 태어났을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한순간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예수님 하셔야 되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 대신 누군가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완성하실 분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같이 봅니다. 빨간색 거 시작. 우리 대신 완전히 저주를 받으시는 일.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저주를 완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화목시키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어떤 죄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그 말은 온전히 옳은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는 진노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올 진노를 없애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을 완전히 성취시키시고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시키시면서 뭐 하셨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평생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원죄 아래서 태어난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받아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란 말은 승리의 선포인 거예요. 내가 드디어 다 해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다 해냈다 그 선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It is finished. 내가 다 해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직자가 준비해야 되는 미래 렘넌트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평생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평생 내 인생에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없어지면 안 되는 복음을 완성시킨 핵심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목소리 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악한 사람 죄인을 괜찮아, 너는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 간과하겠다,
봐주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위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를 지켜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 의를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게 하셨냐? 우리의 모든 죄의 그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에 완전히 내리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편의 말씀을 그때 고백하셔야 될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육신 찍었단 말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예수님 마치 버리신 것처럼 단절히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지옥의 고통 거예요. 지옥과 같은 하나님과의 단절 시간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가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신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피라토한테 죄인 취급을 받았다, 유대인들의 죄인 취급을 받았던 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 취급을 받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렸다고. 그러면서 더 하나 나타나신 거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키는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에 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 독생자를 우리 죄의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다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그건 2000년 전만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에서 나와 있는 확증하셨느니라는 말로 데몬스트레이트란 말인데 계속해서 증거로 확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의 형벌, 진노, 저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탄생하지 않았고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어떤 구원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삼으시고 하나님 만나를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제사장으로서 이제 부활을 시키시면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혈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부활하시고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면서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 이기신 그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참된 왕이 되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거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있다면요, 산칭물이 있다면요, 십자가인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의 어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것을 믿지도 않고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25절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메시아로서 율법으로 완성시키고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선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인데 본인들이 그걸 못 깨닫고요, 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죽이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라,
그 피 값은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도 된다 한 거예요. 그 영적 상태, 그 마음과 생각과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저주고 재앙인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사실은 저주고 재앙인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저주받으러 가셨는데 그 가는 길에 제자들도 아니에요,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장면 때 우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들을 두고 하신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너희들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선지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고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왜? 반드시 재앙이 많으니까. 십자가와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나 왜곡시키거나 무시하거나 다르게 가르치면요, 재앙이 임해요. 그것이 사실은 그대로 선지가 되어졌어요. AD 70년대 로마 황제가 실제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산칭이라고 생각했던 선정으로 완전히 파기시켰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선전을 무너뜨려 버리라, 허물어 버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그걸 다시 세워주겠다 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선정과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너희들이 유월절 시기 때마다 몇 천마디나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비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손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라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사실은 이 선정과 거기서 드리는 희생제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워주겠다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완성시키려고 하신 선전이요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주 말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던 그 고린도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로 사신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나 그런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울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피로 사신받은 교회를 무너뜨려도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반드시 무슨 일이 터져요. 그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아직 못 깨닫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사도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었을 때에 당신도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 갈릴리 그 뭐 인토네이션 그 하잖아 했는데 나는 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또 다시 나는 몰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니 당신 분명히 그 사람이 제자다 했는데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다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히브리 문화에서는 3번 똑같은 말 할 때는 재고 간조형인 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베드로 입장으로서는 나는 그 사람과 절대로 상관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베드로가 그 말한 후에 막 울었어요. 큰 소리로 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고 자기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자기 연약함 때문에 부인하게 된 거죠. 예수님도 그 마음도 연약함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찾아가시면서 또 다시 이 3번 고백시키고 3번 말씀해 주시는 그 원리를 가지고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정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고요. 그거는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너가 나를 믿고 나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었냐.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내가 주님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 새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키워주라는 거예요.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 3번째 예수님이 반복하셨단 말이에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에는 2가지 재고 간조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뭐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이나 고백시키신 거예요. 그래, 그것이 너의 진심이 아니었냐? 그렇다면 이제 그 중심을 잊지 말고 내 어린 양, 내 양을 치고 먹여주라. 너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라. 그게 사실은 그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걸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서 부인했지만요, 나중에 알게 된 후에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었어요. 정승으로는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로마에 그 잡혀갔을 때 네로 황제의 치세였죠. 그때에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것은 내 신분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거꾸로 해달라 해서 역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거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보다 더 고통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정도로 베드로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생을 건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 지금 제가 준비해야 되는 미래, 그리고 레므넌트의 미래를 두고 간주하느냐? 여러분의 후대들을 위해서는 이거 각인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 외우고 잘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냐, 그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전달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되지 아니하면 그게 평생 후회하게 되는 일이 돼요. 우리 레므넌트들은요, 이것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내게 깨달아질 때까지 예배 드리고
성경도 읽어 보고 어떨 때는 말씀 쓰기도 하고 외워보기도 해. 왜냐?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뜻이었구나, 이게 정말로 확 다가오게 돼요. 우리 그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24살이 됐어요. 우리하고 같이 있었을 때가 아니고요, 우리 아들이 진짜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는 부모품을 떠났어요. 떠나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느 날 그 중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그 기독교 그 중학교였는데, 거기서 여름 때마다 캠핑을 하러 나가요. 근데 그때 밤에 항상 그 수련회 같이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해주는 전도자를 불러서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그분이 영어로 막 이렇게 증거했겠죠. 그때에 우리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나의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위해서였구나. 그것이 자기한테 막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이 확 각인이 된 거예요. 이때 몇 시간이 엉엉 울으면서 하나님 기도했대요. 감사하면서. 저는 그 일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 아들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걸 각인시켜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게 되는데 자기 이렇게 와이프가 되는 그 약혼자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지금 같이 사는 거 아니지만요, 이제 살게 되겠죠, 그 사람하고. 근데 그 동네에 많은 여러분과 같은 디시계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형편이 어려운 디시계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 디시계들이 사는 동네 일부러 살아요. 왜 그러냐면 디시계들에게는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다락방도 하고 복음 전해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5-6명 오면서 계속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평생 그걸 잊지 말고 하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자기의 인생 전부가 됐어요. 왜? 자기 인생 전부는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외적으로는 지켜도 자기 속에는 죄투성인 거예요. 너무 더럽고 어둡고 자기 속에는 안 범해도 그걸 범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엄청난 영적 딜레마로 로마서 7장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절대로 우리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완성시키신 그 의가 우리한테 치워질 때에 우리의 모든 저주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시키시면서 이제 그분의 뜻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신 거구나.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과 율법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존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그 말은 율법을 어김으로써 반드시 사망, 죽음을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너희들은 영원히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저주는 해방받았지만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라는 삶의 방식은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는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다른 힘, 다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도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가지고 간론하며 뜻을 불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라면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었냐, 항상 그게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성경으로 강론한 거예요. 그것은 저와 너희들이 절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이분이 선취시키시고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메시아의 십자가의 저주는 필수였고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 증거한 거예요. 예수가 꼭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며? 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게 되는, 믿게 되는 사람들과 그것이 뭐냐? 율법을 무시하는,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회당에 들어가도 항상 간주한 거 이걸. 자, 18장 5절 사도행전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걸 밝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지자분들 평생 렘넌트들에게 간주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이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반드시 내가 이 교회에 다녔다는 증거, 또 세상 나가기 전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나는 이 교회에서 많은 걸 체험했다가 아니고 많은 성경 구절도 외워봤다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배웠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렘넌트로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으로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흘러나와. 자, 바울은 결국 어디까지 갔냐?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그러냐? 로마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237, 5천 천족이 모여들고 있는 도시였어요. 왜? 로마가 전 세계를 둘러다니면서 모든 나라를 이기고 전쟁 벌어로 글러오기도 하고요, 또 거기를 더 다스리기도 했어요. 그 중심 도시가 로마였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고요, 여러분과 같은
TCK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24기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가게 됐죠. 신부는 제수라는 그 누명으로 거기 가게 됐지만요, 그러나 가자마자 자기가 자비로 구입한 그 집을 오픈해가지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증거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되는 여정이 이 길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의 메시지가 사실은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본어 성경 구절에는 이것이 새겨져 있어요. 제가 그때 썼거든요. 나는 평생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것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모든 분들의, 우리 TCK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다민족 분들, 이 복음을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오는 영육간의 모든 편등자에게 답은 이 복음밖에 없으니까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성령의 능력, 말씀 능력 말고는 진짜 영적, 전신적, 육신적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능력을 알고 있는 레므넌트가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세상을 못 삽니까? 그래서 세 가지 뜰,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주 모여 있는 이 금토일, 이게 사실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확립시키기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금토일. 이제는 여러분이 혼자 길을 가야 돼요. 혼자. 이제 흩어지게 될 시간표도 올 거고요. 유란민처럼 여러분도 몰랐던 나라 현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할 줄 알고 전할 줄 아는 그런 묵상 운동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가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영적 플랫폼이 생겨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응답 계속 올 거고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도 찾아와.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만데르까지 답도 주고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지 이거를 또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누릴 수 있게 하는 안테나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27장 25절 같은 되게 무서운 그런 성경 구절을 말고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좀 여러분이 써보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외워보시고 이 복음, 바울의 나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하는 그 결심이 내 결심이 되게 하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학업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레므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구절 먼저 여러분의 콘책에 서보시고요, 노트가 없으면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마음에 새겨보세요. 마음판에 써보세요. 또 외워보시고 우리 조용히 좀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레므넌트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들의 영혼 마음을 사로잡게 하옵시고 정말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온전히 각인이 되어지고 생명되게 하옵시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 되게 하옵시고 그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옵시고 이 복음으로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렘넌트로 하나님 평생 하나님 선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의 나시린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 성경을 배우고 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후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말로 삶으로 그 엄청난 보좌의 축복과 증거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에게 생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진짜 교역자,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밤 이 한 가지를 두고 온전히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